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우리의 그 육신에 있어서 또 먹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매우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우리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듣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좋고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먹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3월까지 바이코 학원에 교직원으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일본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미야자키 겐지라는 일본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 학원장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밖에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해보지 않은 체험을 이렇게 해보시고, 외국에도 가보시고, 이렇게 항상 밖을 향해서 마음을 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밖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달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약과 같이 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단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상대가 이렇게 잉태를 했다. 그러면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과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겠고 고민되기도 하겠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남성은 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의로운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구약 성경, 율법,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성경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그 동네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죠? 어디나 다 돌이 있어요. 그걸로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또 이렇게 마음씨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최우선의 방법이 조용히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 결혼 약속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그의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그 내면에 그러한 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요셉 안에서는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0%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요셉은 고민했을 거예요.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유명한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러나오는 찬양을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래를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찬양을 했죠. 믿음이 없으면 그냥 노래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믿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성경을 전달해주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을 해야죠. 성경에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말을 했으니까 제가 들었지. 제가 혼자 어떻게 듣습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여비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선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그 발걸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죠. 누군가가 그 발걸음을 걷고 오사카로 가고 또 동남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누군가가 그 발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얼마나 바울과 사도와 그 제자들이 발걸음으로 걸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박해도 받고 순교도 당했지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보내지고 그 선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하여 걷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요셉은 절대 이 사건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최고의 결론은 그냥 조용히 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조용히 끊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시기가 힘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것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내가 율법으로 비춰서 네가 율법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끊고자 하고 너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불륜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왜 그랬느냐? 왜? 그것은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랬을 때 요셉은 성경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속에 번뜩이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그러한 통찰력이 지나갔을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죄이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상고하고 듣고 생각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오늘날도 우리 안에 모든 인류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세상이면 천국일 텐데 인간이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또 두려운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이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은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그러한 모든 생각들 가운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 못 자는 것이 왜 그렇죠?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내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속에 화살과 같은 그러한 말이 내 마음에 들렸을 때, 내가 죄가 없다면 그 말이 나를 상처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좋은 말도 많은데 나쁜 말만 기억이 나고, 밤에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모든 인간의 죄성이 우리를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분열과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는 것이죠. 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고통받다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면서 참 허무한 생을 살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둘 포기하고 놓으면서 인간은 그냥 세월에 무력하게 사라져가는 존재인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인생이 허무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결과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죄가 없다는 것은 육으로부터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은 죄이고 영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는 육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이 죽고 육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설이지만 죄가 없는 육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인간의 피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흘리는 피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피를 흘리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사망하신 그 사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남겨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손해볼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멋지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야곱의 그 내면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죠. 그때 요셉은, 죄송합니다, 요셉과 야곱과 막 그냥 머리가 제가 일본어와 한국어와 지금 시모노세키와 오사카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3주만 지나면 이제 오사카 시민이 되니까 그때 되면은 제가 좀 이렇게 말 실수를 안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공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요셉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래도 아직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요셉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사야의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너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의 예언이었다.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것은 말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받죠.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왔을 때 마사다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해의 서쪽에 이렇게 있는 아주 깎아지는 듯한 그러한 산 정상이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아주 천연의 요새 마사다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AD 70년 유대 전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와 그때 상대가 안 되죠. 로마와 전쟁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어요.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 전쟁 이후에 이 열심당원들이 이 마사다라는 곳에 모여서 최후의 항전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 마사다라는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을 했지만 점령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서쪽에 조금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곳에 흙을 쌓아서 거기에 높은 이 성을 세워서 그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성을 점령을 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마사다라는 곳을 들어오기 전에 그 전날 그곳에 남아있던 960명은 로마에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그 960명이 모두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놀랬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유일하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 마사다의 항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전쟁을 할 때 유대인의 그 장군이었지만 로마에 투항을 했던 배신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배신자였고 그 배신자가 남긴 역사의 그 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1963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이
마사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모든 그 항쟁의 기록이 그대로 그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그 시설들이나 그런 기물들이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1900년 전에 적었던 그 역사의 그 기록이 지금 내 눈앞에 이 산 위에서 발굴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그들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마사다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거룩한 성지가 되었고 초등학생들은 그곳을 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의 저항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을 되새기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No more 마사다. 더 이상 마사다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을 때 이 기록은 정말 진짜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 역사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에게는 필독서예요. 왜? 그 기록이 말이 진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요셉은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이 그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상고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곳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 삶의 매뉴얼이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발길에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말 진짜네. 저는 여러분 2001년에 30대 중반에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일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냥 가끔가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회는 이렇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이 제가 오사카에 오니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대로 하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분의 말씀은 진짜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마리아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내가 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인간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밖에서부터 그를 변화시키니까 그가 행동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는 잠에서 깨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속마음에서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곧바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결단은 참 단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3일 동안 가는 거리에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칼로 찔러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아들을 죽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나오지만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또 있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장수의 그 관리에 노예가 되었고, 그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보다 밖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그는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같이 있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마리아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묵상한 가운데 우리의 마리아는 미신자가 아닌가, 넌크리스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미신자가 많으면 교회가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배 피실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화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누가 갈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이렇게 오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이제 집에 가는 분들하고 만나요. 그분들은 집에 가고 나는 교회 오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러한 분들을 보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개방적이 돼요. 그럼 저는 지난번에 공민관도 빌리고 그 어떤 집도 빌리고 다른 교회에도 가고 해서 조그마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출장 크리스마스 파티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그 크리스마스 얘기도 크리스마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프로젝트로 만들고 또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자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장식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찌라시 이렇게 뿌려서 언제 모입시다 하면은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거 보면서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 아이들이 복음을 언제 듣겠어요? 거기서 오늘 이 아이가 복음을 듣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까지 전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저쪽에서 주일학교를 하니까 꼭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크게 행사를 하면은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순에서 작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해야 돼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한번 하면은요, 나도 되네. 그러면서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좋지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순별로. 참 감사한 것은, 일본의 그 크리스마스도 그렇고요. 할로윈은 저는 그거는 좀 신앙적이지 않고, 추수감사절. 또 요즘은 이스타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타 뭘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 그 출장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이러는 것을 또 여기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순위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를 빌려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넌 크리스찬들을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마리아는 저는 차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리아는 우리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큰아이가 20살입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때 제가 교회 이전 문제로 참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딸아이가 그때 사춘기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많이 필요하지만 사춘기 때는 아빠의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형성될 때는 아빠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걸 나한테 말하고 싶은데 아빠 그런데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머릿속엔 딴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굉장히 거절감을 가졌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아이는 그냥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그 사춘기를 지금은 극복하고 지금은 저하고 대화를 잘해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사춘기가 되려고 해요. 저도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응이라고만 하지 마라. 나하고 대화하고 싶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쳐서 느낀 것을 말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단다.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단다.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만났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구나. 이 가정에 소속된 자구나.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다니. 그런데 그냥 알겠지 하고 우리 자녀를 그냥 놔뒀을 때 자녀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컸다 할지라도 마리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우리가 외국에서 사는 우리들은 또
부모들은 한국에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갖고 왔지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이 한국성이라든가 또 일본성과 다른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다던가 그랬을 때 그들이 어디 나가서도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바쁘셔도 우리 아이들과 눈을 마주쳐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아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다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 중심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고 노인홈을 방문하고 또 니시나리도 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고 다 책임자가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것에 같이 가서 밥도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악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것이 또 우리의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좀 불편하고 좀 납득이 안 가고 좀 귀찮고 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좀 착각을 하면 마리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죠. 나무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나무랑 비슷한 다른 나무였어요. 알고 보니까 배나무였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열매 맺은 나무는 사과 열매 맺었으면 100%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는 이러한 마리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용기를 내서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탄생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사랑받는 안심감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변함없는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